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곧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절밖에는 없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해왔던 성경 구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은 사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12사도들을 선택하셨고 그 직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그 질문을 받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직접적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 넘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일을 우리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해주도록 하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후로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세례 요한의 시각을 어찌 보면 그들은 인척간이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어서 올라갈 때 가족들이 다 함께 올라가면서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잘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그야말로 선지자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메시아, 마지막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은 여기서 지는 형용사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예언자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12사도들하고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중들이나 12사도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로서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마지막 선지자이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셔서 의문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봤듯이 가버나움, 보라신, 그리고 벳세다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게 되면 듣는 12사도들이나 또는 청중들은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희들의 직장이 있고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없어진다는 뜻인가? 우리도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정동, 양천구, 영등포구, 또 구로구, 이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구로구, 영등포구, 또 광명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사시는 분들이, 양천구도 그렇고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격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고, 여기에 하나 더 의문이 있다면은, 저분이 누구시길래 한 도시의 멸망을,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가령 이웃나라가 침공해서 없어진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예측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변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는 대단히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동태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물이 담겨있는 이 생수병을 홍길동 집사님에게 드립니다. 이건 참 익숙한 우리 한국말인데, 홍길동 집사님은 목사로부터 생수병을 받은 바 되었다 또는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안 쓰는 표현입니다. 사과를 목사가 홍길동 집사님에게 줬다 로 이렇게는 되는데, 사과는 목사에 의해서 홍길동 집사님에게 주어졌다.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 수동태가 영어나 그리고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에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그 악센트, 그 주된 지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하면은 누가 강조점인 거죠?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이 강조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하나님에게 주안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결국은 다 내가 가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원문은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갖고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도 받아서 살아가고 있고, 물질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지나 인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 얘기는 세례 요한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도 나고, 성부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너 나가서 광야에서 외쳐라 라고 지시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고 말고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됐으니 이제 감옥에 들어가라.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해서 죽어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하겠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생업을 받고, 물질을 받고, 가족들을 받고, 친구들을 받고, 이 사회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몇 가지들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주시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몇 개의 항목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뭘 받았다고요?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태어나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너 병들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고, 너 그냥 죽어라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좀 전에 했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싹 말라버렸는데, 정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세례 요한이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너랑 조카, 사촌 그런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똑바로 얘기해 가서, 내가 보여준 거 그대로 얘기하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심판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인, 세계 4대 위인 하면 그 중에 누가 나오고 누구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4대 위인 하면은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그렇게 4대 성인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예수님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다가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희생자로서 감옥에서 독약을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꽤 나옵니다. 다리 밑에서부터 내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허벅지까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숨이 가까운다. 이제 내가 곧 죽을까.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정적들로 인해서 죽게 되도록 하시고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죽도록 하신 게 누구신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자가 자기 나라에서 조그마한 벼슬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재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나 이웃 나라에서 미인계를 자신의 왕에게 쓰는 바람에 넘어가서 공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공자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했더니 공자의 제자들은 여러 나라에 취직들을 많이 해서 갔는데 막상 공자는 어느 나라도 불러주지 않아서 무직으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집에 와보니 부인도 죽어있고 애들은 다 커서 벌써 결혼해서 애 낳고 있고 등등의 상황 속에서 지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공자이고 공자의 아버지는 71세에 16살 된 무당의 딸과 관계를 가져서 정식 부인도 아니고 71세 때 16살의 무당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막내 아들로 바깥에서 나서 데리고 온 아들이 바로 공자였죠. 그러니까 공자가 예절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의 출생에 있어서 참 드러내기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은 그래도 예절을 지키고 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공자도 끝끝내 그가 취업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것 역시 누구의 장중 아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장중 아래 있는 겁니다. 카필라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나서 뭐 그다지 큰 성은 아니고 카필라 성이라고 해봤자 신정 7동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명색이 왕자라고 자라면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가서 그리고 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세상 욕심 갖지 않도록 살도록 이렇게 하다가 신자가 준 음식 먹고 설사가 나와서 장염 걸려서 죽은 사람이 석가거든요. 어느 자료, 어느 책을 보거나 제가 들은 이 사람들의 얘기는 다 동일하게 나올 것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따라서 석가가 장염에 걸려서 생명을 다하는 것, 그 누구의 장중 아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예수님의 한 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랑을 보이셨던 건 사실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떠난 사람들을 두고 주님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안 두셨죠. 그렇죠. 네, 주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세 때 성당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을 제자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느 책이나 어느 벽화나 그게 그려져 있는데 한쪽 뒤에는 백합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런데 한쪽 뒤에는 성당 벽화에 긴 칼이 뒤에 꽂혀져 있어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백합으로 상징되는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그려서 이것은 신앙적이지 못한 오염된 태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무서운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해서 마리아 숭배가 생겨났고 마리아조차도 무서워서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인데 마르틴 루터만 하더라도 벼락이 치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기를 성 안나여, 안나는 마리아의 친정 엄마예요.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여기서 이 벼락으로부터 번개로부터 살려주시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법학 전공을 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벼락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일기에 보면 성 안나여로 돼 있어요. 마리아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등을 두고 기도하는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제 모든 것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게끔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 안다고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 우리는 아무리 가족들, 또 부모, 자식, 그리고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물론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다 알기는 어렵죠.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인 타잔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비행기가 아프리카를 날아가다가 고장이 나서 이제 추락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대신에 갓난아이 하나만 살게 되는데 원숭이가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늑대에게 키워진 사람을 발견하기도 하고 원숭이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도 발견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지만 가르치는 이들이 원숭이고 늑대다 보니까 늑대적으로 원숭이적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연구가 교육학 책에 있어요. 저 역시 교육학을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육학 책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커서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된 그 시점 정도 됐을 때 그냥 원숭이 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엄마 원숭이가 그러니까 타잔 다음에 동생 되는 그 원숭이를 주고 그 털을 이렇게 다듬어 주고 있는데, 타잔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는 다 원숭이죠. 원숭이하고 놀다가 엄마를 놀려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원숭이 뒤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엄마 원숭이 뒤로 이렇게 가서 밑에서 살금살금 올라가서 엄마 뒤로 한가하다 왁 하고 놀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 와서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뒤를 돌아보면서 왁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잔이 너무 놀래갖고 나무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난 너를 항상 보고 있단다. 분명 동생 돌보고 있었는데 항상 너를 보고 있단다.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가끔 보지만 부모는 항상 자식을 항상 보죠.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드디어 하신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가버나움의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할 권한이 나에게 있고 누구 시켜서도 아니고 절제를 받아서도 아니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 안 하셨다가 오늘 27절에 드디어 그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사람으로만 받느냐?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나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I am God. I created the world.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I give you your life.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네 생명이 끝나는 날도 내가 정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 절밖에 만들지만 이 말씀 11장 27절은 평생 기억하십시오. 거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 대상자가, 선교 대상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인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친구와 옆집에 사는 지인과 그리고 노방전도 때 길에 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가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그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구절만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를 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선지자, 메시아, 왕 또는 일반인들 또는 사도들 누구라도 좋고 어떤 직분의 사람이더라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전하는 바가 어버버 해가지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경륜이 없어서 말씀 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한 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탓은 단 1%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는 가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면 그뿐이에요. 저는 짜장면 배달을. 제가 언제 설교를 만들어서 한다고 전해드렸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바라바라밤. 저는 철가방이에요. 제가 짜장면을 들고 가서, 짜장면이란 복음을 들고 가서 성도님들에게 또는 제 자식에게, 제 부모에게,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지도 않아요. 가지고 갔는데 뚜껑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까. 짜장면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교회 안 다니고 내 딸이 예수 안 믿고 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부모와 친구들을 위해서 목 놓아 외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에게 사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얘기 중에서 몇 분의 몇이라도 성경에서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버버해도 말씀을 받아들인 곳이 니느웨 사람들이라. 거기에 선지자가 가서 어버버 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네, 밑에 발짓 알았어요. 어버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참 일리 있는 말이다. 굉장히 저 사람은 지식이 많네요. 훌륭해! 박수! 하고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내 동생이, 내 누나가, 내 형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무서운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도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쭉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분에게 계시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계시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계시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성도님하고 다퉜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일이 다가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성도님이 있어서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이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게 되냐면, 네가 날 미워하던, 날
인격적으로 모독하던, 네가 나를 교회 문 앞에서, 나를 교회 마당에서 날 막던, 난 상관없어. 나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너 비켜. 나 하나님 보러 왔지. 네가 막는다고 내가 하나님으로 안 만나냐?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야. 비켜. 나 너랑 친하게 지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왔어. 비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어느 성도님이 나를 어쩌지 했다 해서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한국 교회 이렇다, 세계 교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상이다,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준 사람은 교회 앞마당에다가 지뢰를 100만 개를 깔고 철조망을 1000만 개를 깔고 여기 오면은 총으로 쏴 죽인다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해. 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떻게 세지도 안 된 이 혀가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있으면 막아도 총뿌리로 막던, 인격적으로 짓밟으면서 막더라도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년, 20년, 30년 여기저기서 봉사하더라도 에이,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녀봤자 좋은 게 없어. 에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라고 하고 이라 저이라라 그러고 거기 사람들도 아유 더 싸워. 이런 말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예를 들어서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예가 아니라 사실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처럼 그냥 마음씨 좋은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도 죽이고 있는 도시도 없애고 없는 도시도 생기고 흐르는 강도 막아서게 하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여리고 같은 수천 년의 도성도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I'm a man. 나 사람인 거 맞다. And I'm God. 내가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리고 나를 알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딱 지정을 해서 넌 계시받고 너 계시받고 너 계시받고 한 그 사람들만 계시받고 하나님을 알게 돼.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 그 계시는 곧 나이고 계시를 주거나 말거나도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착한 사람 만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 비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신앙은 주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죽이실 것이고 나를 부활시키시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주 예수의 계시 가운데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 더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하나 더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오늘이 나라사랑 주일인데 하나만 더 말씀 원고대로 1부도 2부도 또 제가 음식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달을 하러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배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짜장면이 안에 있어야 철가방에. 우리나라가 조그만한 나라인데 1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조그만한 남한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남한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오늘이 6.25 기념 예배인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와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마침내 반쪽이라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화해서 무력으로 정복해서 몽땅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스탈린한테 가서도 결제 맞고 모택동한테도 가서 결제를 맡았는데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세계에 있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나라에 다 몰려와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창립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일이고 그 이후에도 없는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예가 없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난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 전 세계의 군대가 한반도에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 중국 군대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어마어마한 탱크와 비행기와 병력들이 위구르라고 하는 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위구르가 함락합니다. 위구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땅이냐면 위구르가 166만 5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의 16배예요. 며칠 만에 위구르를 중국이 정복했어요. 모든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부산에 몰려와서 우리나라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때 중국 군대는 잘 됐다. 너 거기서 전쟁하고 있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어. 우린 딴데 16배나 더 큰 땅을 갖게 될 거야. 하면서 탱크를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16배나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됐고 거기는 파이프를 꽂으면 석유가 콸콸 나요. 농사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기가 막힌 땅이에요. 물론 산악지대라서 살기는 힘들고 인구는 좀 적다 할지라도 땅이 16배고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위구르예요. 여기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 병력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티벳으로 갔어요. 티벳은 12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12배예요. 이 티벳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부전 자원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히말라야를 품고 있는 부전 자원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소위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위구르하고 티벳을 통과하지 않고 유럽에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티벳, 우리나라의 남한의 12배나 되는 땅을 탱크 몇 대 끌고 가서 중국이 거길 다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하겠다고 모든 병력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과거나 현재나 지금 현재 미국도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두 군데서 전쟁 못합니다. 한쪽에서 중국이랑 전쟁하고 한쪽에서 러시아랑 전쟁하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전쟁씩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전쟁을 못해요.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두 개의 전쟁을 못하죠.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못하는데 그러니 병력들이 다 여기가 있으니까 위구르가 정복이 됐는데도 어떻게 할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티벳이 정복이 되고 있는 중국 땅, 그래서 중국 땅의 3분의 1이 위구르하고 티벳이에요. 거기 빼고 나면 지금 뭐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중국이. 위구르하고 티벳을 그들이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먹어서 오늘날까지 그 대제국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요만한 땅, 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9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남한 땅을 하나님이 구하기 위해서 1600만 제곱킬로미터의 위구르와 1200만 제곱킬로미터의 티벳을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가? 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1948년 5월 달에 재헌국회가 모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직 헌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법률도 지금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이름도 정하게 하고 헌법도 만들게 하고 상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민사법도 만들고 뭐도 만들게끔 하는 그런 법률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 처음 국회로 모인 때를 재헌국회라고 해요. 아직 우리나라 이름도 안 정한 상태에서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즈음에 당시 이승만 박사가 뭐 대통령 아직 아니니까 이승만 박사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윤영 의원이 아직 헌법도 없는 상태, 이윤영 의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예요. 이윤영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모여서 제일 처음에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본으로부터 정의를 이루시고자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자 세계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회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도록 일본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북한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죽이고 군인들 죽이고 뭐 교사들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이 이 나라를 이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뻐하죠.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벽에 잠자기 참 힘들었잖아요. 교회마다 좀 약속을 해서 때 되면 한 번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띵똥땡똥 하는 교회 있고 5시에 띵똥땡똥 하는 교회 있고 6시에 띵똥땡똥 하는 교회 있고 제가 어렸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 앉아 일어날 거야 나 진짜 앉아 하여튼 새벽만 되면 종 치는 소리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MBC 뉴스에 이거 띵똥띵똥 좀 못하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도 첨단 교회여서 이거 땡기는 거에서 대신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버튼을 누르면 땡깡땡깡한 걸 갖다 막 설치를 한 마당이었는데 제 모교회에서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땡깡땡깡한. 그래서 이제는 종소리가 안 나지만 그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그 70년대 그 조치가 있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새벽마다 땡깡 소리가 전국에서 다 펼쳐졌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위구르로 넘어가서 위구르가 중국에 의해서 정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위구르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대했을까? 위구르는 뼛속까지 이슬람교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들은 여기 칭칭 감아야 되니까. 온몸 다 감아야 되니까. 심지어 좀 강하게 된 데는 장갑을 써서 손도 못 보이게 하는 상태인데 결혼도 역시 아버지가 정해주거나 동네 어른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한 거고 꾸란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지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숙청했던 사람이 여자로 방송국에 출근하고 있는 아나운서부터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을 다니면 무조건 잡아다가 못된 짓들을 했어요. 위구르는 중국에 의해서 정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연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땅이 되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티벳 역시, 티벳은 불교 국가예요. 불교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정말 사람 좋은 종교예요. 사람 참 좋은. 이것 그래 그것 괜찮아. 이것 그래 괜찮아. 근데 어디까지 좋냐? 남자 여자도 좋아요. 자기 좋을 대로. 통일신라 시대의 문건들을, 통일신라가 이제 불교 국가였으니까 문건들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문학들이나 문서들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고려야 당연히 뭐, 아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이가 안 생기면 절에 가서 백일기도 불공 드리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생길까요? 원래 불교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선이 약해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불교 국가들이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선이 없어요. 티벳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청소년 때부터, 물론 다 모든 부족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이 사람하고 자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자고 두루두루 자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은 동생이나 친구한테 부인을 맡겨놓고 갔다 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마음씨가 좋아요. 근데 기독교는 무시무시한 종교예요. 종교 아니지. 무시무시한 신앙이에요. 무시무시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제가 그냥 편의상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낭만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범죄에서 죽인 사람의 일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금 도둑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하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성경 무시무시하죠. 이런 내용들은 불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신라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는 탑돌이가 많았다. 탑돌이는 밤에요, 낮에요? 밤에 하잖아요. 거기에 전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불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느 나라든 대단히 선이 없다. 저에게 이슬람 국가 중에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만 얘기해 보세요. 잘 사는 나라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은 많아도 사람에 대한 인권에 있어서는 참혹하죠. 다른 나라들은 더하고. 불교 나라에서 사람을 정말 우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참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라, 불교 국가가 있으면 저한테 한 나라만 얘기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옥이 예정돼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신앙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을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 나라보다도 몇 배나 더 크고 몇 배나 더 강력하고 몇 배나 더 자원들이 많아서 위치가 좋아서 구하고 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평생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